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만물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였던 것, 또 마음으로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사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가 그곳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나눔과 위로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외로운 자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각 가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기도와 예배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이 은혜와 깨달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쌀쌀할 정도로 선선하고 아주 쾌적한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요즘 살아가고 있음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한 2주, 3주 전부터 에어컨을 우리 교회가 안 틀고 문을 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몰래 이 앞쪽에 에어컨을 몰래 틀어놓고 문을 열었어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목에도 땀이 나고 겨드랑이에도 땀이 나고 몸에 땀이 나서 저 설교 후에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 모니터할 때 설교의 내용도 모니터하지만 가장 먼저 와이셔츠가 반드시 잘 있나, 넥타이가 반듯하게 잘 있나 이것부터 제가 봅니다. 항상 이제 땀이 많아서 속옷이 젖고 그러면 옷이 막 자꾸 옆으로 삐뚤삐뚤해지고 땀 때문에 척척해서 자꾸 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왜 저렇게 넥타이도 삐뚤게 매고 신경도 안 쓰나, 자꾸 신경을 쓰고 넥타이도 반드시 하고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계절이 있지. 봄과 가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은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가을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지는 잘 못하지만 많이 그런 내용이 올라옵니다. 저기 장흥의 회진에 가면 코스모스 축제가 있다. 또 저기 서창에서 극락교까지 가는데 억새 축제가 있다. 요즘에 막 꽃들이 너무 많고 또 이 억새, 갈대 그리고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산천에 가득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내서라도 한 번씩 나가보시고 또 혹시 지나가실 때 그냥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차창밖도 좀 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좋은 가을의 계절들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음식 요리 경연대 프로그램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있더라고요. 음식 요리 프로그램 자세히는 한 번도 처음부터까지 본 적도 없는데 채널 돌리다 보면 음식 요리 프로그램 경연대회 백종원 씨가 심사위원으로도 나오고 많이, 그래서 남자들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맛으로 승부하자, 맛으로 승부하자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맛으로 승부하자가 음식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 손이 귀한 가정에 귀한 옥동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어머니가 새로 태어난 손주에게 젖도 나오지 아니한 쭈글쭈글한 자기 젖을 이렇게 물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즐거워서 그랬겠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마른 젖을 물리지 마세요. 제 젖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또 귀여운 나머지 손주를 안고 나오지도 않는 그 할머니의 젖을 빨리곤 했더라. 고민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 맛으로 한번 승부해 보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맛으로 한번 승부해 보던지요. 나오지도 않는 쭈글쭈글한 할머니 젖이 맛있는지 아니면 잘 나오는 그 엄마의 젖이 맛있는지 아기에게 시험해 보도록 하자. 이 말이 식당가에서 유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맛으로 승부하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져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음식 맛이 아닌 우리 신령한 맛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맛을 보고 맛이 좋으면 그 맛있는 맛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 맛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무슨 김밥이 맛있다, 사발면이 맛있다, 이것을 맛을 보고 전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느끼고 맛보고 맛있으면 전해야 될 진짜 맛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맛이다, 하나님 맛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맛을 보셨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라,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본다 이 말은 음식 맛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 먹어본다, 먹어봐야 맛을 본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을 풀어서 함께 쫓아다니고 있는데, 쫓겨다니는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나를 스토킹을 해도 그것도 귀찮은데, 누구 하나가 원한을 갖고 나를 죽이려고 다닌다 해도 그것도 불안한데, 군사가 3,000명이나, 그것도 왕이 직접 지휘해가지고 나를 쫓아다닌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옆에 나라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일종의 망명 같은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저기 있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전에 우리나라 장수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철천지 원수 다윗입니다. 다윗이 커가지고 지금 저렇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 기껏 안전할 것이라고 도망쳐 온 곳이 가장 불안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국 나라는 사울 왕의 권력이 힘이 미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피해서 외국으로 망명한다는 것이 하필이면 자기가 골리앗을 쳐 죽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 도망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서 위기를 모면해보자 생각을 합니다. 대문에 몸을 그적거립니다. 그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쩔뚝쩔뚝거리며 걸어갑니다. 아기스 왕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런 미치광이 아니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기껏 이런 미친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다윗을 내쫓아버립니다. 다윗은 아둘람으로 겨우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올 수가 있었다. 잘못하면 여러분, 자기가 쳐 죽인 골리앗의 나라,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뼈도 추리지 못하고 여러분 죽임을 당할 뻔하였는데, 미친 척 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구해주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맛보고 경험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다. 34편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때 자기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 다른 나라의 다른 왕에게 피하여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였으나 다 소용없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미자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5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미자라고 합니다. 오미자는 껍질과 살이 달고 시며 씨는 맵고 쓰면서 모두 짠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맛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오미자라. 그래서 오미자 차를 이렇게 만들어 먹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맛이 있을까요? 몇 가지의 맛이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자기가 맛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리니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자들이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맛집 음식점에 다녀오면 여러분 그 집을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직접 맛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맛입니까? 첫 번째로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환난과 공고의 자리에 처했을 때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외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하죠. 100번 기도하면 100번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맛보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곤고할 때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6절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곤고할 때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곤고할 때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자기 신세가 죽은 개 같고 벼룩 같을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신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도망 다닐 때 자기는 죽은 개나 벼룩과도 같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다, 미물과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지난 2011년 10월에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5년 전에 아랍군의 포로로 잡혀간 샬리트 병장 한 명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고 있던 아랍군 1027명의 포로와 바꾸는 기적적인 포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그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 라이언 일병을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갖다 주기 위하여, 데려다 주기 위하여. 여러분, 그 영화도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그 샬리트 병장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하여 갖가지 테러 행위를 하다가 체포된 팔레스타인 하마스 요원 1027명과 맞교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왜 일대 1000명의 기적같은 포로교환 제의에 응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의 가치는 팔레스타인 포로 1000명의 가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 자기 군인 한 명을 위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1000명의 포로와 맞바꾸어서 그 샬리트 병장을 그 부모의 품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 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명의 가치는 세상에 죽어가는 불신자, 지옥의 땔감으로 쓰임받을 그 사람들 1000명, 10,000명의 가치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명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보다, 생명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10월 18일 1027명과 맞바꾸어 해방된 샬리트 병장이 공항에서 이스라엘의 총리에게 귀국 신고를 하며 거수 경례하는 그 장면이 온 세계에 감격적으로 보도가 되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한 명의 병사라도 구해온다. 1000명의 포로와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한 명의 병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병사들이 마음껏 전장에 나아가서 국가를 위하여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포로가 된 그를 위하여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입니다. 드디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순간의 그 죽음의 찰나에서 우리를 지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천사가 진을 치고 건지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7절에 고백합니다. 또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옆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신다. 미국 밀워키의 식당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인이 그 식당에서 일했는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밤늦게까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막차도 끊어진 깊은 밤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데 주인이 미안하고 고마워서 남은 닭고기 요리를 싸주었습니다. 박봉에 택시를 탈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걸어서 집으로 오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들이대며 으스간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사를 둘러 진치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저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봉지를 열고 닭고기를 먹으라. 이것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마음의 감동입니까? 닭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비닐봉지에 겹겹이 싸고 들고 오던 닭고기를 풀렀습니다. 닭고기 냄새가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치킨 냄새 얼마나 여러분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가면 옆에 분 들고 가실 때 그 냄새가 좋잖아요. 여러분, 닭고기 냄새가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옆에 쓰레기통을 뒤지던 배고픈 맹견 2마리가 쏜살같이 컹컹거리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강도와 자기에게 덤벼듭니다. 강도는 걸음아 날 살리라 하고 도망치고 말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감동의 음성을 들려주셨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비닐봉지를 풀러서 닭고기를 먹으라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둘러 진치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다윗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힘이 제일 센 사자죠. 늙은 사자는 점점 젊은 사자에게 밀려납니다. 숲속의 왕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는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 힘이 센 사자라도 며칠 동안 먹이를 찾지 못하여 굶주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궁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젊은 사자가 굶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온 들판이 자기 먹잇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가 궁핍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궁핍함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하다가 독실한 크리스찬이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부요하신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고파서 우리 터전을 떠나지 말고 우리 교회를 버리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달라고, 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처구니가 없죠. 흉년에 무슨 쌀이 있겠습니까? 남아도는 쌀이 있었으면 진작 사서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 다 굶어 죽어서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세워놓은 이 터전과 이 교회를 버리고 모두 주변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맹렬하게 기도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쌀들이 봉지채 우수수 우르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 앞마당에 쌀들이 쌓였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쌀을 나누어 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가뭄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생겼는지 궁금했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몽골 지방의 회오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큰 쌀 창고 하나가 중국으로 송두리째 날아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몽골에 있는 쌀 창고를 날려서 그 배고픈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 이 기적 같은 사실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홀로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도 굶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맛볼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맛본 이 방법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맛을 볼 수 있었다고 자기의 경험담을 말해주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 터이니 배워라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내가 맛본 하나님,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 너희도 맛봐라. 세상 3명의 사람이 바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다가 너무너무 멋지고 좋더라. 한 사람이 책에서 본 바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책에서 봤는데 그 바다는 정말 아름답고 물고기가 많고 아주 좋은 곳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작년에 바닷가에 가족끼리 피서를 갔다 왔는데 수영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바닷가에서 즐겁게 놀았던 그 체험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기가 죽었죠. 자기는 책에서만 본 바다를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직접 가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자네들이 본 바다는 진정한 바다가 아니라네. 책에서 본 바다나 얕은 물속에 몸을 담근 정도의 바다는 진정한 바다를 100분의 1도 보지 못한 것이라네. 나는 산소 호흡기를 메고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산호초 그리고 신비한 물고기 생명이 꿈틀거리는 약동하는 바다를 보고 왔다네. 직접 내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왔다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책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체험하며 맛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려준 그 이야기로 하나님을 경험해서는 안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깊이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입 관리를 잘하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 관리를 잘하자. 12절 이하에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입 관리를 잘 하는 것, 혀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정글에서는 코끼리를 길들여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방콕에서는 원숭이를 길들여서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사람이 따기 어려운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코코넛을 따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랑이도 길들여서 서커스단에서 부려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새들도 길들입니다. 새 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날라다 줍니다. 주인의 물건을 찾아줍니다. 앵무새를 길들여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말들을 하게 합니다. 벌레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뱀을 길들여서 데리고 살기도 한다. 여러분 이불 속에 넣고 자면 원래 냉혈 동물이라 시원하다. 그래서 뱀도 길들여서 데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해물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각 해변에서는 돌고래쇼, 물개쇼,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노력만 하면 모든 동물들을 다 훈련시키고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의 혀만은 길들일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우리 입속에 있는 세치도 안 되는 이 짧은 혀, 이거 길들이지 못해서 찌르는 비수와 같이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3장의 말씀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런 손은 좀 길들일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손찌검 옛날에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참을 수 있습니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혀와 입술은 길들이지 못해서 옛날에 했던 거 그거 그대로, 이건 뭐 때리는 것이 아니까 폭력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혀와 입술로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수처럼 칼로 찌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와 입술 결코 길들일 수 없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혀와 입술 길들일 수가 없다. 다른 것 다 길들일 수가. 손이 올라가면 좀 제어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저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냥 입에 뱉어버리면 엎드러진 물과 같아서 다시 거두어 들을 수도 없고 시위를 떠나버린 화살과 같아서 회수할 수가 없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우리의 혀와 입술, 이것만 잘 관리해도 저 사람 참 성인군자, 도덕군자야, 인격자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데 다 잘해놓고 우리의 입술과 혀 이거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그동안 쌓아놓던 점수를 와르르 깎아먹어버리고 공선 다 무너뜨려버리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말 한마디 그거 조금 내 속에 빈정상하는 그 말, 그 제대로도 말 안 했어요. 의미만 살짝 뉘앙스만 담고 그 말투만 어감만 살짝 담고 눈빛만 살짝 바꿔서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거 금방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이제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죠.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다고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우리 집 이야기 아니고 저 다른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혀와 입술 이거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쟁반의 금사관이라.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잠언 20장 같이 봉독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다음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저는 다른 것 잘 못하는데 노예에서 사람들이 박승훈 목사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냐, 목사님 꼭 참석해야 된다, 자꾸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그런가? 제가 입에 발린 소리로라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고 좋은 점 찾고 칭찬하는 말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의 말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커피도 저는 사준 적도 없고 밥도 저는 사준 적도 없고 항상 얻어먹기만 하는데도 제가 말을 예쁘게 하고 칭찬말을 해주고 꼭 필요한 말 그 자리에서 해주니까 그것이 좋아서 저를 좋아한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하면 천냥빚도 갚게 되는 이런 시대에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우리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하면 할머니들이 정자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꼭 2명의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한 명의 할머니는 꼭 마귀 할머니 같이 생겼는데 야, 여기다 똥 싸지 마라. 똥도 안 쌌는데, 그리고 호주머니에 잘 휴지랑 비닐을 챙겨갖고 가고 있는데 괜히 먼저 그 말을 하고 기분을 상하게, 저 사람 왜 저러냐, 마귀 할머니 같이 생겼네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아이고 우리 예쁜이 왔는가, 아이고 우리 예쁜이 왔는가 막 자꾸 그래주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요.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그 할머니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호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할머니 이거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돈을 드렸어요. 우리 주차장 건너편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좋은 인상 받기도 하고 또 칭찬을 받기도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이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악에서 금하고 거짓말에서 금하며 참된 말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며 기도하는 데 사용하고 남들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은 기억력이 흐려져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위대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은 내가 확실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다 던져버려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중심에 통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 안 갚아도 됩니다. 4분의 1만 더해서 갚아줘도 됩니다. 그런데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기 전에 이웃집에서 노끈을 훔쳤는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 그 노끈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저의 이웃사람은 여전히 저를 용서하려 하지 않는군요.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이상해서 그 노끈 훔친 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당황하며 말합니다. 사실 그 노끈에 송아지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송아지가 메어진 노끈을 훔쳤는데 노끈만 돌려주니 그 사람이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것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각 회개하고 삭개오처럼 그 잘못에 대한 시정과 바로 잡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충심에 통회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관리 집사님이 교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청소할 때마다 종이 쪽지 하나가 늘 발견되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런 휴지를 떨어뜨리고 갔나 휴지인 줄 알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늘 종이 쪽지가 꼭 그 자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상하다, 뭐지? 하고 주워서 펴보았는데 큰딸 병, 작은 아들 직장, 전세금, 남편, 건강, 뭐 이런 암호 같은 내용들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 누가 앉는가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종이 쪽지들을 목사님에게 주시면서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언젠가 설교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죽게로 나오고 그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라고 했잖아요. 그 후부터 나는 걱정거리와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쪽지에 적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걱정거리와 문제를 맡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앞으로도 계속 쭉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고 씹고 뜯고 즐기시는, 그리고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 결단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맛본 그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버리고 아버지 중심에 통회하며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입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움으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공고한 자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천사가 둘러 진을 치는 놀라운 복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